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2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함께 읽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가 귀하게 다가오는데요. 425장 마지막 가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라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민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한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가사가 있지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맞는 일인지, 또 고생만 하다가 그냥 성과 없이 결과를 얻지 못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이런 두려움도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인생도 그러하고 믿음도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일곱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죠. 그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을 찾아갑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 마침내 말씀과 그의 삶으로 그 성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듭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를 또다시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그만한 고생을 했고 그만한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면 좀 멋진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를 또다시 광야로, 공동번역 성경에 의하면 인적이 없는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빌립은 한마디 질문이나 항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죠. 그 길을 가다가 그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는데, 그는 마차 위에서,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을 만난 그가 자기 옆자리에 올라와 앉으라 라고 청을 하고, 빌립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그는 마차를 멈추게 하고 자청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그 길을 막막하게 걸어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만남과 꼭 필요한 자리를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따로 알아보진 않았지만 오늘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된 것이 과연 이 사도행전 8장과 무관할까? 그런 생각도 얼핏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길을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대뜸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퍼졌고 금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옛 성경에 의하면 문 밖에조차도 용신할 수조차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할 만큼 말이죠.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때 조금 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누군가 한 사람을 그들은 들것에 메고 오느라고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내리는 일인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시험 문제에 그렇게 답을 쓴 사람에게는 한 60점 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답이 따로 있는데요. 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엘리베이터도 없는 시절에 지붕 위로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길을 내주지 않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이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정말로 예수님께 누군가가 간절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있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으니 말이죠. 또 한 사람 떠오르는 모습이 있는데요.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의미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지위도 높았고 가진 것도 많았지만 그의 삶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밖으로 나가죠. 여러분, 이 결심이 쉬운 결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미워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삭개오에 대한 설명 중에 그는 키가 작았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애워싸고 가던 사람들이 삭개오로서는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잘못은 따로 없어 보이지만 정말 한 누군가가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때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서 그가 하마터면 예수님을 못 보고 돌아설 뻔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 혹은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져갑니다. 공동 번역은 가져갔다라는 이 말을 치워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실 때나 오늘 우리들이나 한 가지 공통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관한 것을 가져가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책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책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있어도 안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관한 열쇠를 가지고 가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길도 가로막았다.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기록될 만큼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마땅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일까?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놓쳐버렸고 잃어버렸고 방황하며 살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일까? 아니면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가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조심스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최선이 있다라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작은 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겸손과 사랑밖에 없는 것 아닐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스승이 말이죠.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벽에다가요 이렇게 금을 하나 그어놓고 연필로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 이 금을 건드리지 말고 이 금을 길게 만들어 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스승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금을 하나 그어놓고 이 금을 건드리지 말고 이 금을 길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니 저 금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금을 길게 만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제자가 손을 들더니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서 이 제자가 했던 일은 스승이 그어놓은 금 아래다가 짧은 금 하나를 긋고 들어왔어요. 금을 건드렸습니까? 안 건드렸습니까?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짧은 금을 그으니까요. 내가 그은 금에 비해서 스승이 그은 금이 길어진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성선 시인의 노래대로 하면 내가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의 이름이 당연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보다는 우리가 겸손과 사랑으로 낮아지는 만큼 주님은 높아지시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도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 속에서 겸손과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길을 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오직 겸손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두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간 간밤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새로운 날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맞이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 없는 곳에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겸손과 사랑을 언제라도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사랑을 언제라도 우리의 삶으로 이제 옮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기후 위기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아름다운 세상으로 지켜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정론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와 이 한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길을 잃어버렸던 누군가가 정론교회를 찾아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 메마른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론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선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안타까운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이들이나 마음이 약해진 이들이나 앞길이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이들이나 또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주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나 주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탄식과 잠 이루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며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고 가는 길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가 갖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